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시나이 반도 북동편으로 가나안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픈 기억이 있는 실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약속을 시작하는 희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신광야를 돌아 지중해 연안을 끼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팔레스타인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에돔 땅을 지나 사해의 동편을 돌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지름길은 에돔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소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구역을 위해서 주로 쓰였던 길로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길이 에돔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도움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모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의 사이는 굳이 따진다면 형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이 거절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만 명이 넘겼습니다. 장정만도 엄청난 군사적으로 보면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이런 무리가
나라의 중앙을 지나가겠다고 하면 허락하러 왕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모세는 2번씩이나 정중히 부탁합니다. 전쟁이나 다툼, 심지어 물이나 식량 등의 경제적인 손실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에돔의 거절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에서와 야곱의 형제에는 그 우선 사이엔 이미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사이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한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다른 한 민족은 그 약속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해서라도 빠른 길을 선택하거나 혹은 돌아가거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다시 홍해까지 내려와 에돔 땅 동편으로 크게 돌아가는 사막길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하는 일, 지름길 등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비결처럼 여겨지는 그 귀한 성공의 지표가 되는 것이 이 빠름이라는 속도입니다. 빠른 나이에 박사를 받으면 성공했다고 천재 취급을 받고 일찍 승진을 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이왕 오르려면 빨리 올라야 합니다. 이왕 가려면 가장 짧은 길, 초고속 승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빨리와 지름길은 최우선의 자랑거리와 목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빠름을 선택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형제가 되는 에돔 민족과 전쟁을 통하여 그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빨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옳은 길이랑 의도가 좋은 길, 동기가 바른 길을 뜻하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가나안에 가는지, 어떻게 가나안에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나안에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곧잘 교회 성장을 자랑합니다. 몇 달 만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모이게 하셨는지, 그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사람을 모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장은 그저 몸집만 큰 아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신장이 아무리 크고 체중이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의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름길만이 답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빠른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은 과정입니다. 그들의 목표, 그들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어떤 시기든 가나안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까지 가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신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신앙은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귐의 과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 아니, 모세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니 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아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끝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죽을 것을 명하십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의하면 아론이 죽을 때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은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후계자가 되어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바로 앞에 등장하였던 무리바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론이 가나안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리바 샘물 사건을 거론합니다. 성경은 콕 집어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광야의 초창기에 무리바의 샘물 사건이 있었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무리바의 샘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통해 반복된 무리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적을 맛보았던 일이 다시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늘 불평하고 우리로 원망하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지게 되고 육신의 불편함만 남는 우리의 연약한 영의 상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이 그것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은 수십 년 전에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수십 년 전의 모습으로 짜증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죄를 묻는 장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본래 그런 자리입니다. 제사장은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죄를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말로 백성들의 죄가 없다면 필요 없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잘못을 질책하거나 잘못에 대해 분노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들을 위한 속죄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죄를 사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할 때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사명으로 제사장적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아론의 성공적인 인생의 마무리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옷을 벗어 아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믿음의 유산을 대신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이고 누군가에게 전수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졌고 그 교회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세대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안의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